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란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도 될 수 있고, 또 신체의 어떤 장애도 될 수 있고, 또 물질적인 가난과 저주도 될 수 있고, 또 심지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지요. 자유롭지도 못하고 또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주님의 종 사도요, 또 신학자요, 또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한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마다 연구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다메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밝은 빛을 보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때 눈이 이상해 와서 생겼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일 것이다 그래요. 말라리아라는 것은 그 풍토병이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라리아를 병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 세 가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간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갖다가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시로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간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주위에 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신학교 때 내 동기 중에서 이 간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학우가 있었죠. 우리 동기가 있었는데 이 학우를 옆에를 누가 안 앉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막 쓰러져요. 혼절을 하니까 막 다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을 하는 것이죠. 막 입에서 막 벚금을 막 물면서 막 몸을 갖다가 떠는 거예요. 그때 막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가만히 놔두면 다시 정신이 돌아와 깨어나는 질병이 간질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 하고 옆에는 누가 안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내가 앉아요. 왜? 나는 항상 알거든요. 그러면 그 발작을 하면 그냥 내가 아니까 옆에 다 비켜주라고 하고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다시 일어나요. 근데 왜 이 간질병 환자들이 발작을 하느냐?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갑자기 누군가 검은 보자기를 자기 머리에 씌우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안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뿌리치다 보니까 쓰러지고 혼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자기에게 오는 그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여러분 아무 데라도 발작이 일어나고 쓰러진다든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반절이 오면 쓰러지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의 또 종이고 또 유대한 또 선교사인데, 그래서 너무나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라고 하나님께 물론 3번을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3번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3번을 간구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내 간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3번 기도한 게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주라고. 이 간질병을.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왔는데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너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쭉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가를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는 아주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나라에 큰 공을 세운다든가 엄청난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 기부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는 시민권이 주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갑니다. 어렸을 때.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렸을 때 유학 온 거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지금 말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죠, 집안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누구에게 공부를 하느냐?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그 학문의 대가인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웁니다. 이게 가말리엘의 그 선생의 제자예요.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세상적으로 출세를 합니다. 왜? 그 당시에 그 유대인에게는 사내들의 공회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약 70명의 의결기관인데 대표하는 기관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이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돈 있지요, 권력 있지요, 명예 있지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야, 이런 사도 바울을 주님이 택한 거예요. 너 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고 싶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가지고 있는 학문,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 힘,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황소같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컨트롤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지요. 자기 맛대로 하고 싶은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딱 되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싶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힘이 있으면 쓰기를 원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해야겠다. 근데 주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뭐 이게 13세기에 이게 그렸던 이제 화가가 그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유대인들이죠. 보면은 이마는 딱 벗겨졌어요. 그리고 코가 매부리 코요.
눈썹이 이렇게 일자 눈썹이요. 눈 보십시오. 부리부리 해가지고 저 고집 얼마나 세게 생겼습니까? 그죠? 말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어. 안 듣게 생겼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야. 열정하여도 대단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제 종으로 쓰려면 뭔가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말을 듣게.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 황소 알죠? 황소. 황소 몰라요? 음매하는 황소. 소고기만 드시지 말고. 황소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힘이 얼마나 세요, 황소가. 근데 황소를,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농사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밭도 갈고 막 그러는데 짐도 실어나려고. 근데 황소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또 뭐냐 하면 소 콧뚜레라는 게 있어요. 콧뚜레. 들어봤어요? 여기 보십시오, 한번. 예,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잘 모를 거면서 내가 다 들고 왔어. 예. 콧뚜레 알죠? 여기 코에다가 뚫은 거. 코를 뚫어가지고 쇠고장이로 뚫어요. 나는 시골에서 다 봤어요, 저걸. 시골 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 설교할 때. 예. 뚫어가지고 이 나무를 갖다 꽂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엮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끈으로 해가지고, 이 소가 저걸 잡아당기면 여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끌려가는 거야. 예.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황소가 꼼짝을 못 해요. 그걸 딱 잡으면. 소 콧뚜레만 잡으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조그마한 어린아이라도 그 콧뚜레만 잡으면 황소가 꼼짝없이 이리야 하면 그대로 가는 거야. 왜? 아프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콧뚜레 같은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지. 그잖아요? 자기 힘으로 갈 때, 제어가 안 될 때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사도 바울을 제어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깨달은 거야. 이야, 이게 황소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자기가 세상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콧뚜레를 채워놓으니까 야,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는 거 알지요? 주인이 더 세다는 걸 알잖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로 힘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인 것을 이제 깨닫는 거야. 왜? 콧뚜레로 한 거야. 콧뚜레로.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냥 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점점 충성된, 황소가 주인 앞에서 온순한 그 충성된 그 일꾼이 된 것 같이 이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서 온순한 일꾼이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자기가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자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고생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충성된 온전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서 깨달은 거야. 이야, 주님께서 나를 컨트롤하는구나. 이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런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훈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처럼 이제 거듭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서 충성되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주님이 계시는 3층천
하늘, 세 번째 하늘까지 이제 끌어올리셔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것들을 보게 하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까지 올라가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영혼을 빼내가지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입신이라고 그래요. 입신.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만 빠져나가는 거야. 영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성령님께서 평안하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3층천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3층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셋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지. 셋째 하늘. 할렐루야. 다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 계신다고요? 네. 그러면 첫째 하늘이 어디냐?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 구름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둘째 하늘은 어디냐? 구름 너머에 있는 우주 세계, 스페이스라고 하죠. 우주 공간을 갖다가 두 번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셋째 하늘은 어디냐? 그 너머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 헤븐이라고 하죠. 영어로 오면은 아주 쉬워요. 첫째 하늘이 뭐라고요? 스카이.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셋째 하늘은 헤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모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렇죠? 헤븐이라고 하는 거야. 헤븐. 네. 거기에 끌어올려가서 뭘 보여줬느냐? 신비한 것들. 낙원이 거기 있는데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너무나 신비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가히 너희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다고요? 3층천인데 낙원까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가 있죠?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 거기서 먼저 간 성도들을 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선조들이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면 다 어디 계시냐? 낙원에 계셔요. 낙원에. 거기 가서 다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보고 온 거야.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늘을 가서 천국을 가서 보고 왔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말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절제시키려고 육체의 가시가 또 통제장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든가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주신다든가 또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다든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 오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 걸 이제 못 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연약한 가시를 줘서 우리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주느냐?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도록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육체의 가시는 누구였냐?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게 누구냐? 사울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그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젊은 나이 그 소년이 그 나라의 영웅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뭐라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우리 왕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사울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다윗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그렇지, 내가 영웅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영웅인데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무려 13년을 쫓겨든 게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나라에, 유대 나라는요, 우리 강원도만 해요. 대한민국 강원도만 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근데요, 밤낮으로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무려 몇 년이요? 13년. 하도 도망갈 데가 없어갖고 북한으로 넘어갔대요.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으로 갔어. 내가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하도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성경에는 블레셋인데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면 그렇겠어요. 거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저는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에게 찔려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진짜 다윗은요, 성군이 돼요. 참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옹하는 그 위대한 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연약함을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여러분, 이 그릇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깨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철로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깨져,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느냐? 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고 우리를 흙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어떤 분들은 그러지? 하나님 나를 갖다가 그냥 노복학과 같이 철로 만들어주지. 흙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철로 만들었으면 노복합이 말 듣겠어요? 하나님 말? 안 듣지.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자기 연약함을 알고 살아라. 알고 살아.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바울이 자신이 뭘로 만들었다? 질그릇이다 이거야. 깨지기 쉬운.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내가 가졌다는 것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하신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려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요. 야, 내가 못 모르고 이렇게 막 깝죽거리고 세상 그 좋게 능력이 있다고 세상 앞에서 막 주름 잡은 것이죠.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야. 번데기 앞에서는 주름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번데기가 주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권력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온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깨닫고는 야, 주님만 의지하는 내 힘이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주님이 함께해야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야, 이 전도하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의 말로 해봤자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해라.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안 바뀌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다 바뀌어요. 왜?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한다? 성령을 의지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 눈만 뜨면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가는 곳마다 자기 약함을 알고 야,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야, 약하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문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아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약 2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까지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요, 선교한 거리가 얼마냐? 약 4만 킬로입니다. 놀래야 돼, 이때는. 차 타고 간 게 아니야. 2000년 전이라니까.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까 말라리아, 풍토병부터 시작해서 강도, 강, 풍랑, 수도 없이 그 위험한데 4만 킬로를 합산을 해보니까 4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도 바울의 복음이 시작된 거라고요. 다 와가지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까 학문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배운 학문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이 몇 권이요? 환장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최고네. 예,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1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몇 권이냐? 13권. 13권이에요. 13권.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 몇 권 썼어요? 그러면 놀래야 돼. 이게 보통 분이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책은요, 우리 기독교를 아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립한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또 서신서들 쫙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13권이요, 보통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게 뭐냐? 서신서예요. 바울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를 읽어야 모세오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율법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그 서신서가 모세오경을 해석한 성경이라고, 해설서라고. 이렇게 위대한 생을 맞출 수 있었던 건 뭐냐?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이제 찔러 켜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능력이 머물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이 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질병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 자녀가 될 수 있고, 일평생 주위에서 찌르는 또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아,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는구나. 이런 가시를 준 것은,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도 이런 사도 바울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